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기념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입니까? 아, 그래요? 여자들에게는 소중하지만 남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면 아마 생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것도 첫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돌에 동네 사람들, 또 친척들, 지인들을 모시고 우리는 돌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그 첫돌을 시작으로 1년에 한 번씩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 돌잔치가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돌잔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정확하더라고요. 돌의 유래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고상하고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유아 사망률이 특히 어르신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년을 못 넘기고 죽는 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생일을 무사히 넘기면 그날을 기념해서 아기의 앞날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돌잔치를 여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돌이 뭡니까? 12달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더라고요. 돌, 12달을 한 바퀴 돌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잔치에서 우리가 뭘 하죠? 돌을 잡는 것입니까? 어떤 돌을 잡는 그 돌잡이라고 하죠. 이 돌잡이를 함으로써 이제 아기의 장래와 관련하여 이제 미래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점을 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돌잡이가 부모의 아주 강력한 푸시, 그죠? 바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돌잡이 때 뭘 잡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뭘 잡으셨어요? 아주 고상하게 펜, 지폐? 혹시 그 잡은 대로 좀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뭘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요즘은요 너무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기 때문에 이 첫돌이나 생일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축하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기념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가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취직을 했어. 그리고 진급하고 승진했어. 그리고 결혼을 했어. 이처럼 어떤 노력과 수고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오로지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이 바로 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를 해준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일의 중요한 의미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찔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첫돌을 기억하고 매년 생일을 기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행하는 예식과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며 매번 기념하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식,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것을 기념하는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이 두 예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소 오셔서 만드신 예식이 바로 침례식과 성찬,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침례식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 다시 태어났음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침례를 줘라.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일생의 단 한 번의 기념일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성찬식은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존 켈빈은 매주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그리고 절기 때 아주 약화되어졌습니다. 사실 성만찬은 매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 성만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중요한 예식인 침례와 성찬의 의미가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첫돌과 생일처럼 그저 기념일로만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친히 말씀하셨다면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약화되어졌지만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성만찬을 가지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성경을 보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셨다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험난하고 고난의 길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최후의 만찬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나눠주시며 이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고 제자들을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성만찬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피를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만찬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하라고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셔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금도 사랑하고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만찬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념일, 특별한 날을 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념일 때문에 때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우리는 뭐 생일 때문에 결혼 기념일 때문에 전혀 다툼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그래도 뭔가 예, 저는 많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왜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생일을 기억한다고 뭐가 달라지십니까? 혹시 생일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 뭐 큰 횡재를 꿈꾸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여러분 왜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합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때문에 기념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그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도 그 날짜, 그 지키는 이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었지만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지 아십니까? 성만찬을 위해서 집에서 떡을 가져옵니다.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져온 자기들끼리만 먹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취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취한? 포도주에 취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분쟁 행위로 거룩한 주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놀랄 것 같아서 무서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예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우리는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으며 오늘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내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 옛 나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취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지방에 이 떡과 포도주는 뭐였습니까? 일상 음식이었습니다. 주식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나의 구원으로 경험되는 바로 그 경험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중심이 되십니다.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의 믿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십니까? 어떤 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그 시간, 여러분이 무릎을 통해 눈물로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섬긴 그 봉사와 헌신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김과 봉사 헌신으로 섬깁니다. 근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발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온 줄 아십니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다른 것과 바꾸지 마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의가 드러납니다. 죄인이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방식이 맞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전통이 맞습니다. 언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내 것이 옳아 보입니다.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죄인을 망각한 거죠.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행위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며 형식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식들아?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화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얼마나 형식으로는 완벽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우리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형식의 완전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내 의와 내 자랑, 자기 뜻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파가 형성이 되어져서 어떤 파는 예수파, 어떤 파는 바울파, 어떤 파는 게바파, 아볼로파.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겁니다.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다른 사역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함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사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과거를 여러분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편을 나누고 당을 형성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벌은 오늘 11장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벌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자예요. 그 벌을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한 몸을 이룬
영적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도록,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따르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